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10장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모든 증거들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예, 195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56년 1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선교사 5명이 해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그 부족의 호전적인 전사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선교사들을 창과 도끼로 공격했고 선교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명문인 휘튼 대학을 졸업한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으며 레슬링부 챔피언이자 스타로서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를 잃은 미국은 큰 슬픔에 빠졌으며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는 10쪽에 달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조차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가기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불편한 낭비인가 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죽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족의 주장이 부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잠언이 영원한 것,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와 지혜와 또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영광스러운 방법, 의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자기가 훈계하고 싶지 훈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훈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네가 뭔데 날 가르치러 들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훈계를 듣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어이 훈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감정이 척지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훈계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지 우리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돼지는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처해 있는 상황이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돼지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먹고 한 곳에서 싸도록 그렇게 좁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육을 하는데 그런 돼지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똥구덩이에서 뒹구르는 돼지의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그러면 그 돼지 우리가 깨끗해지고 돼지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훈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진리의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수많은 말들로 말미암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화기로 이렇게 전화 사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을 내놓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죠. 당신의 계좌가 이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공범으로 이렇게 처벌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당신 계좌에 모든 잔액을 다 빼서 여기로 넣어놔라. 가지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이 가면 전달해라.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속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딥페이스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딥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안 속기 위해서 영상통화하자. 딸이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전화기가 나 지금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해.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 엄마 돈 좀 쏴줘.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의심을 해야 되니까 워낙이 전화 사기가 넘쳐나니까 우리 영상통화하자 그래가지고 영상통화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상에 딸의 얼굴이 나오고 딸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입술로 말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 말과 입술이 틀리지를 않아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딥페이스라는 것이죠. 실제로 딸과 전화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지만 딸이 아닌 컴퓨터로 말미암아 조작된 그런 영상을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딸의 대사를 이야기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딸의 목소리와 딸의 얼굴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워야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또한 얼마나 많은 속이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가운데는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시가 있고 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다양한 문장들을 각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참 편리한 것이 모든 성경은 다 비유비사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들 가운데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 단어를 위주로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이 비유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는 모든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풀겠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겠다. 성경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는 역사를 읽는 사실 그대로를 읽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기록한 문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역사는 역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는 압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많은 내용을 담아 이야기하는데 그 압축적인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압축적인 단어들을 비유비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도 다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 시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명언집 비슷하게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잠언을 볼 때도 잠언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포지션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이 과연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명언집을 성경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무엇이 지혜인가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가를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들을 볼 때는 선지서나 예언서들을 볼 때는 그야말로 비유비사를 상징적인 의미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 모든 성경은 다 비유비사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징을 통해서 이 예언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지혜로워서 이 훈계를 지키는 자, 훈계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지혜로운 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주신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모두 암송하시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의 너무나 많은 미혹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자, 악한 자,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고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데 잠언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러면 이 잠언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말씀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실무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 이 잠언을 그런 입장에서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리여야 합니다. 그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런 예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변함없이 이렇게 요동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요동치 않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